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번 주 주일에 10월 25일 주일에 나눌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설교 말씀 30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제가 본문 말씀을 다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없는 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좀 말씀을 묵상하시고 혹은 후회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하셔도 되는데 여하튼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강의를 동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보여야 할 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순종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순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후포타소메나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영어로 submit으로 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 밑으로 들어간다. 누구 밑에서 그가 시키는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베이라고 주로 많이 번역되는 헬라어와 이제 비슷한 언어이긴 하지만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순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로마서에는 후파코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말로 순종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오베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할 때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은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순종의 의미로 때로는 이 권위에 눌려서 내가 그 말에 복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로마서에서 말하는 순종의 의미는 조금 더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순종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배경을
이해하고 읽고 하나님이 어떻게 강조점을 주시는지 파악을 하고 읽어야 우리가 정확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 믿는 아내들은 무조건 남편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라고 이제 복종을 해야 돼라고 적용을 하시면은 좀 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읽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은 남편들 가운데 이 당시에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교회에는 형제님들보다 우리 여성분들, 자매님들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비율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회 가면은 우리 믿음 좋으신 자매님들이 훨씬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초대교회도 그랬대요. 초대교회도 교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여성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아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얘기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내의 행실이 남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말로써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로써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행함이, 행실이 어떤지에 따라서 남편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악한 행동을 하고 또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복종하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아내로서,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진 아내로서 보이는 행동에 따라서 남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조금 변화가 있었네 라고 하면서 그도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남편을 구원시키는 아내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남편이 있음을 두려워하는 것, 둘 다 포함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탐탁지 않게 느껴집니다. 왜 우리가 남편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당시 여성분들이, 특별히 로마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여성분들이 상당히 좀 자유로웠고 또 문란한 성생활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기원전 2세기, 3세기 때만 해도 로마 사회는 상당히 가정적이었고 아내들이 가정을 잘 돌보는 순종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로마가. 그래서 남자들이 전투에 많이 나갔고 또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가정이 갑자기 부유해졌고, 또 한 가지는 남성들의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노예도 많이 부리기 시작하면서 좀 자유로워졌고, 또 많은 남성들 사이에서 자기의 치장과 또 자기의 외모를 뽐내면서 인기를 얻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남편을 두려워해라. 어떤 가정은 남편이 있다고도 생각 안 하고 남편이 있어도 무시하면서 사는 그러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듯이 남편이 우리 가정의 가장임을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결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그렇게 변화가 되었고 헬라 문화가 있었던, 특별히 다신을 섬겼던
여신을 섬겼던 그런 헬라 문화에서는 이 여성분들의 정결하지 못한 부분, 순결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달라야 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현대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대받고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그냥 참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불법을 행하는 것에 동참하라.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동의하라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 4절에 베드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성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매님들, 왜 하나님은 또 베드로를 통해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많을까? 또 성경은 남성 위주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분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복음을 가정에서 증거했을 때 일어나는 효과를 분명히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여성분들을 어떻게 보면 가정 전도의 최일선에 있는 선교사적 사명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 가정의 변화가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이 당시에 로마 사회, 헬라 사회의 여성분들의 하루는 어땠는가? 노예를 제외한 평민들부터 시작해서 귀족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은 하루 종일 몸치장을 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여성분들은 최신의 헤어스타일로 그들의 머리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헤어드레서 노예를 몇 명을 둘 정도로 귀족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1세기에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이 무엇이냐면, 머리에 보석을 조금 치렁치렁 달기 위해서 머리를 따았다고 합니다. 머리를 따서 올렸대요. 상당히 호화스럽고 또 거치장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이 당시의 사회 풍조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깎았대요. 그리고 면도를 주로 자주 했는데,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하루의 일과 남자들도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다듬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즉 남자들도 멋을 내는데 치장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을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은 상당히 머리에 관련된 또 옷에 관련된 그러한 일에 많은 시간을 들였고, 또 그 일로 인하여 또 자기의 미모를 과시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성 성도들이 머리를 꾸미고 금은 보석에 귀걸이, 목걸이, 반지, 장신구를 차고 값비싼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단장에 치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머리를 꾸민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따은 머리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머리를 닦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는 것보다 씻고 깨끗하고 단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석, 장신구, 아름다운 옷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외적 단장에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서 사치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보다 단정한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이 하루 종일 외모에 신경을 쓰고 또 서로 질투하고 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또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화장해서도 안 되고 치장해서도 안 돼, 그냥 매일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찬송 들으면서 살아야 돼. 물론 말씀 묵상하고 찬송 들으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장해서도 안 돼라고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의 강조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7절에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에게 사실은 짧게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는 엄청나게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남자들이 여성분들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일은 별로 없었어요. 특별히 무슨 권력자의 딸이거나 또 권력 있는 집안이 아니면 평민들은 여성분들을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물건 취급하기도 했고요. 또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뭐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요. 교육받을 기회는 더더욱 없었고요. 그래서 귀히 여기는 풍조가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편에 비해서 남자에 비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러한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내는 어떠한 존재인가?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성분들은 약하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신체적으로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이고 또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형제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분명히 믿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 관계가 원만해야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 한 후에 형제끼리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모른 척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솔직히 드는 건 사실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같이 매일 얼굴 보고 맞대고 사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외식적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명절 때 부모님 찾아뵐 때 부부싸움 하고 가서 부모님 뵈면은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가면 쓰고 부모님 앞에서 그냥 행복한 척하다가 하루 이틀 지내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귀히 여기고 또 원만한 가정생활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조금 더 묵상을 한 후에 주일에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시에 이 동영상을 보신 후에 또 문제 뒤에 있거든요. 문제 밑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묵상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